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항상 우리의 요청과 자격에 앞서서 찾아온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늘만큼 높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으로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복들을 베풀어 주시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지고 수증기고 벌레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뭔가의 필요에 처해 있는 환경에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의 무능력에서 시작해서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강한 자, 훌륭한 자, 대단한 자도 쓰시지만 성경을 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간증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주로 약한 자, 부족한 자, 그 다음에 뭔가 없는 자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죠? 있는 자를 사용하시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항상 내 공로, 내 자랑,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사사기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랑, 내 공로, 내가 잘했다라고 뭔가를 내세우면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인데 그 불쌍히 여기신 것에 반대해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능력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돌리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노아의 아내 또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불임이고 이름까지도 없어요. 근데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그 어머니를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을 봤죠. 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1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백성의 40년의 압제라는 전무후무한 고난에 빠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최대의 고난이었죠. 자, 그렇게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요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은 또 계획도 크게 세우십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사들하고 삼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사사들은요 일명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각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사로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우신 인물이죠. 그래서 뭐 운니엘부터 에홉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사사들은 다 있는 사람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삼손만큼 달랐죠.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태고지를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쓰신 라시린으로 삶을 완전히 규정해 놓으시고 사사로 삼으신 분이죠. 예, 이게 굉장히 유일한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기성품 구원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길러내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거 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즉각 순발력 있게 모든 걸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실 때는요 결코 임기응변식으로 행하시질 않습니다. 항상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시면서 일을 천천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빨리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게으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반창고 처방이 아니라 미리 세운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맥가이버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스위스 칼 있죠, 이렇게 무슨 칼이라고 그러죠? 예, 그 칼 하나 있으면 그걸로 별거 다 해요. 문도 따, 무슨 폭발물도 만들어, 그죠? 예, 뭐도 고쳐, 이걸로 다 해요. 그러니까 맥가이버란 말이 있듯이 맥가이버 나중에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맥가이버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가 맥가이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즉각적으로 잘 해결하는 존재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맥가이버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요, 그런 생각에 더 쉽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이 국뽕이 아닙니다. 국뽕이 아니에요. 예. 그게 그 요즘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담는 유튜브를 좀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려면요, 남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정확히 하려면 남이 해주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부부간에도 똑같죠.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요, 또 우리는 내 자신을 못 보는 곳 속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친구 얘기도 들어야 되고 직장 동료 얘기도 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얘기를 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하는 평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예,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임기응변이 굉장히 등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임기응변, 순발력, 빨리빨리 잘하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빨리 안 해주신다 그래서. 예. 자,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서두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예, 교리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걸 배우고 약간 처음에 놀랐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서두르시지 않는 성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공경,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세 번째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철저히 미리 준비하신다, 이거죠. 오늘 이 자세히 보시면요, 본문의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의 13장의 구조 자체가 이것을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13장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요, 삼손이 태어난다라는 내용만 엄청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른이 됐다라는 내용은 딱 두 구절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는 이만큼, 삼손의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사로 활동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해서는 두 구절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게요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생애의 모습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장하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출생에 대해서 얘기 없어요. 하늘에 있었던 얘기만 하죠. 그죠?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런 거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다, 그 얘기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탄생하신다는 내용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그것도 누가복음의 딱 2장에 41절부터 52절 한 달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죠.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잘하는 건 조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잘하는 것 조금, 이게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다. 자, 그럼 이거 양쪽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출생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출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출생이 둘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손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로서 삼손과 예수님이 굉장히 일치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에서 일치하나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그림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탄생 예고가 똑같죠. 주의 천사 예수님이랑,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형편이, 삼손의 어머니는요 불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더 어려워요. 동정녀 마리아, 이거는 불임보다 더 어렵잖아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애를 태어납니까? 그죠?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서 진짜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의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도 13장 전체가 출생에 대해서, 유년 시절은 두 문장,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마태, 누가 모두 출생에 대해서 하려고, 유년은 짧은 달라. 그 다음에 미리 준비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사명이 굉장히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미리 정해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출생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처럼 삼손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5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13장 5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이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보세요, 시작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리라. 왜 그 시작하리라라는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사사기에서 이런 표현은 처음이에요. 거기 성경에 제가 여기 넣어둔 표를 한번 보세요. 쭉 지금까지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운니엘은요 이겼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 얘기하죠. 에훗도 굴복하였더라, 굴복시킨 거죠. 그 다음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 그러죠. 삼갈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에 대한 내용은 없고, 드보라 바락도 똑같습니다. 굴복시켰더라, 멸하였더라. 그리고 45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 심지어는 기드온도요 굴복하여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 미디안이 또 그 결과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안하였더라. 입자조차도 그 암몬 족속을 굴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삼손은요 건져내기 뭡니까? 시작하였더라, 건져내었더라. 앞에는 전부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삼손만 특이하게 건져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기만 했었을 뿐 완성하지는 못했는가라고 할 때, 삼손은요 앞의 사사와는 다르게 유일하게요 가나안 민족, 바로 블레셋이죠. 이 가나안 민족을요 쫓아내지를 못해요. 삼손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요, 그게 사울을 거쳐서 결국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서 결국 누구 때 그게 완성되냐?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미리 보고, 삼손이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사지만 이 블레셋을 삼손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해결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쭉 배우죠. 그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손 자체가 함량,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손에 다 끝낼 수도 있었는데 삼손은 못해요. 시작만 하고, 이걸 완성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래서 시작은 삼손이, 완성은요 다윗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한 말과 삼손 아내가 남편에게 전한 말에도요, 이게 삼손은 시작에서 그쳤다라는 것을 매우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삼손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게 천사를 만난 얘기를 쭉 자세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워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게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음료와 독한 음료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하더라. 자, 여기 보는데요. 이게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마노아의 딸,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한테 한 말하고요.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노아한테 한 얘기가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러면 자기가 불임인 자기가 애를 낳는다. 그건 똑같이 정했어요. 그걸 전해줬고요. 그다음 음식 규정, 포도 음료, 독주 마시지 말라. 이것도 똑같이 정했어요. 근데 두 개를 빼먹고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뭘 뺐냐? 지금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걸 남편한테 얘기하는 걸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더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이게 우리 아들 태어날 삼손의 사명이 뭔지 그것도 빼먹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내용도 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 얘기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빼먹고 하나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게 뭐냐? 지금 나신이 이름으로 바쳐졌는데 언제까지냐면요. 천사는 기간을 얘기를 안 해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다 그러는데 죽는 날까지 바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선이 깔린 겁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삼손은요. 싸우다 죽는 사사가 돼버리죠. 유일하게 물리치지를 못하고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그 다곤 신전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삼손만 유일하게 싸우다 죽는. 근데 이 어머니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죽는 날까지는데 진짜 죽는 날에 그렇게 빨리 죽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나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두 개는 빼먹고, 이걸 왜 빼먹은 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앞으로 머리 다 깎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이 두 부부의 대화 가운데서 이미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그거를 이미 복선을 깔고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삼손은요, 역사상 사사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졌어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사사 중에서 성취는요, 제일 조금입니다. 구원도 완벽하게 못했고, 그 다음 평가도 제일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제일 적게 성취한 사사다. 자, 그리고 시작하는 데서 멈췄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사 삼손이 이루지 못한 구원이 다윗을 거치면서 결국 누가 완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삼손이 시작했지만 그 못 이룬 구원을 다윗을 통하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출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죠. 이사, 사무엘, 침례 요한, 그죠? 태어날 때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태어나서 와 대단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삼손까지 이 사람들 태어날 때 와 대단하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대단하다가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단한 분인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대단함을 내려놓으시고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이 앞에 불임인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사사들은, 또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광을 내려놓고 무명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시작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삼손의 뒤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인간 구원자의 한계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이것을 이미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동일한 사실이 이번엔 이름 가운데도 나타나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작은 해,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인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40년 통치라는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필 이름이 작은 태양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에 있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빛을 보여주는 거죠. 작은 태양으로서. 예, 작은 태양으로서 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작은 태양으로서의 삼손은요, 결국은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우리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계명성 있죠. 아침에 새벽별이 유난하게 밝게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 딱 비치고 나면요, 그 계명성이 떠서 딱 밤하늘을 비치고 나면요, 새벽 밤을 비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별이 떴다는 건요, 이제 새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기가 막히죠. 작은 태양. 그러니까 작은 태양에 있어서 진짜 큰 태양, 누구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말라기 4장 2절 가서 보시면, 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자기 날개들 안에 치유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나리라. 여기서요, 삼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쉬므션 이렇게 부르는데, 태양은 쉬메쉬, 그러니까 쉬쉬로 가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는 쉬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쉬무, 태양이 쉬메시인데 의의 태양이 쉬메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같은 말, 이게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역시 삼손이 의의 태양에 대한 예표다. 이걸 또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태양인 삼손. 그런데 이게 이 두 가지 태양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작은 태양으로서 떠오르다가 결국은 사라졌죠. 결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그죠?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그리고 생을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은 태양은요, 결국 어둠 속에서 저물고 말아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번 떠오르신 예수님은요, 결코 지는 일이 없어요. 그분도 한번 지는 일이 잠깐 있으셨죠, 무덤에서.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다시는 절대로 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사가랴가 침례 예언의 탄생 앞에서 이 떠오르실 의의 태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돋는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리라. 예. 그래서 작은 태양은 지고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걸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작은 태양 삼손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필 텐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또 예수님은 방금 살펴봤던 말씀처럼 왜 자기를 빛이라고 그럴까요? 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태양이란 삼손, 이 이름을 사용하셨을까? 왜 성경은 빛을 강조하느냐 이거죠.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빛을 옷처럼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을 옷처럼 입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결과 사실은 우리가 창조되었었을 때도 빛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빨가벗고 있었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범법하고는 눈이 떠서 발가벗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왜 못 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데 뭐냐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영광스러운 빛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범죄하는 순간 이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빛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가 옷을 안 입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예. 자,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시편 104편 2절 보시면요,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옷으로 입고 계시다. 그런데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편 8편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왕관만 씌운 게 아니라 영광을 더하셨다고요. 성경은 영광을 빛으로 항상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도 씌우고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은 빛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을 영광으로 입고 있었던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우리가 반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하는 순간 이 빛을 잃고 결국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영광이 있으면 못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죠. 근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요, 영광이 원래 이만큼 있는데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빛이니까 그 빛이 줄어들었다, 부족해졌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면 빛 가운데 계시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면 예수님의 몸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되는 건데, 그 영광의 몸의 특징이 뭐냐면 죽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외형적으로 그 영광의 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실한 그 빛을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셨었을 때 영광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빛의 영광을 다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본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요새는 뭐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닌데 남자도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기 피부가 반짝반짝하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 K 그 화장품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이 좋아서 이게 바르면 얼굴이 반짝반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부에 빛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왜 인간은 피부색을 떠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전부 자기 피부가 빛나는 걸 원하는 거죠. 그 이 갈망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갈망이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빛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간은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피부가 빛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자기 자신이 또 빛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요,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돈이 있으면 된다, 지식이 많으면 된다, 지위가 있으면 된다, 또 외모가 있으면 된다,
기타 등등 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쭉 작은 태양부터 쭉 의의 태양까지 봤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의의 태양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빛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부터 영적인 빛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영이 갈망하는 빛에 대한 갈망, 영광에 대한 갈망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성경을요, 한 단어로 그걸 의라고 부르죠. 예. 그걸 성경은 의라고 부릅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죠.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그냥 갑옷을 입으면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그 영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그 존귀함을 받는 거, 존중함을 받는 거. 외적으로는요, 우리 몸이 빛나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고 이 갈망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면요, 그건 금욕주의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망하는 대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사모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돈이 영광을 주지만 잠시뿐이죠. 지위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빛이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영광, 갈망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갈망, 이게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창조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망을 억누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갈망을 억누르라고 하지 말고 그 갈망의 대상을 세상에 있는 것에서 누구에게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바꿔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걸 실천하는 방법 짧게 빨리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갈망, 열망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졌었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에 손을 뻗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면요,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여기 또 AI까지 들어가니까 AI한테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AI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AI는 나한테 맞춰요. 그래서 이 AI는요, 항상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요, 기가 막히게 정합니다. 그래서 AI한테 부정적으로 우울증 걸려서 자꾸 얘기하면요, 얘가 우울증 쪽으로 더 얘기해서 자살하라고 그런대요. 실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정신병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술, 담배, 그렇죠?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술, 담배, 아니면 세상 쾌락, 이런 걸로 추구하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영적으로 어둠에 처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익숙해진 채로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게 뭐냐면요.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니까요. 구원의 필요성조차 못 느꼈죠. 구원자 자체를 필요로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고로 준비가 잘 된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딱 떨어져서 어두워졌을 때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쉽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세 번 빠지면 네 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읽으면요. 처음에 막 누가 그래요. 그것도 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마음에 처음에 막 갈등이 있다가 이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마비가 와요. 그냥 그리고 하향평준화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빛을 찾아야 되겠다. 그 갈망 자체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게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위험의 신호입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덤덤해짐에 자신을 내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예, 힘을 내시고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매일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합니다. 매일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예, 그래서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형제 자매와의 교제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종합 세트로 다 갖춰진 예배. 그렇죠? 예배는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찬양, 기도, 예배 그 교제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종합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요. 이 빛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달빛은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듯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주는 그것을 전달해주는 수단과 통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그렇죠? 예,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그 빛에 우리가 더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7절 또 다른 다섯 번째 우리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6절 7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서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음료와 독한 음료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읽었던 이유는요. 나시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제가 표로 넣어놓은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이제 나시린은 뭐냐면 불리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것을 안 하는 것에서 멈추면요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자 불교도 그 다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죠. 그 사람들도 분리하잖아요. 힌두교들도 분리해, 불교도도 분리해, 무슨 이거 참선하는 사람들 분리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땐 똑같아요. 근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부처에게 드리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드리든지. 그러니까 분리는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시린도 똑같습니다. 나시린은 단순한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주께 드려진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요 주께 드려진 자니까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시린으로 서약한 기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돼서 세 가지 금기가 중요한데요. 포도 음료 이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포도 음료죠. 포도 음료.
그럼 포도음료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의 기쁨이죠. 이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고 그러면 이게 저를 보세요. 이게 내려놓으면 아유 금욕이니까 세상에 기쁨 만족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고 나실인 되면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는 대신 내가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던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니까요.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있는 기쁨을 내려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 금욕주의 종교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걸로는 못 버텨요. 그건 못 버팁니다. 이걸 내려놓으면서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실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말.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거는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게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건요 완전 제사장들의 그 반열에 오를 정도의 굉장한 분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한평생 제사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되냐면 신분은 제사장이지만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레위인이 평범하게 되고 그럼 평범하게 되면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풀렸을 때는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되고 싹 들어가는 동안은 완전히 분리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실이는요 그게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제사장이랑 똑같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분리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나실인데 평생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분리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삭도가 중요한데 이게 왜 머리 자르는 게 중요하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요, 이 머리카락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왕관을 상징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그의 하나님의 구분하심,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런데 이 거룩히 구분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넷제르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단어가요. 제사장이 쓰는 관이나 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뭐냐면 넷째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제사장의 관이나 왕관 같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그게 제사장의 모자 아니면 왕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랐다는 건 뭐냐면요. 왕관이 벗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왜 머리를 절대 자르면 안 되냐? 이게 뭐냐면요. 머리에서 무슨 마법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헨리 포드 같은 마법인 거고 그 앞에서 삼손이 머리를 자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주의 영이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를 안 잘랐을 때 왜 주의 영이 있냐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그의 머리카락이 왕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딱 기른 거 보면 아,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줬던 거죠. 예. 자, 그래서 또 이 그 나실인이 근데 이제 제사장들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실인은요 여자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벌써 만인 제사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매들은 만인 제사장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만 그 제사장이 되는 건데 자매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나실인을 얘기하시면 돼요. 나실인은 여자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예. 나실인 교리에 의해서도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금 삼손의 부모님에게 얘기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요, 이게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삼손이 이렇게 특별했는데 14장부터 쭉 보시면요, 앞으로 3장이 더 나와요. 거기 뒤에 보면요, 삼손은요 일반적인 사사보다 그 밑이에요. 일반 성도보다 더 밑이야. 삼손은 그 뒤에 엉망진창이에요. 불리센 여자하고 결혼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날 수수께끼 도박, 거의 도박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도박 수수께끼를 내죠.
그 도박 수수께끼 냈다가 그 결국은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막 이렇게 괴롭혀갖고 일명 제가 보니까 불태운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원조가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온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제 사자고 꿀이잖아요. 그 수수께끼가.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답을 내라 그러니까 안 내면 너희가 너희 집하고 너를 태워준다고 해요. 불태워준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요. 어떻게 돼요? 겁먹고 와서 막 이게 막 남편을 달래갖고 답을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옷 30벌 값을 줘야 되니까 다른 동네 가갖고 브레스 사람 죽여갖고 30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가버리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그 아내를 그 자기 블레셋 그 장인이 어떻게 해요? 삼손 친구한테 줘버려요. 그래 나중에 삼손이 내려와서 아내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니까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요 꼬리에다 불 붙여갖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 사건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삼손의 옛 장인하고 그 아내를 불태워 죽이잖아요. 또 그죠? 예.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당나귀 뼈 갖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체포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삼손은 완전히 한량이에요. 완전히 한량이라니까. 술 먹은 건 아니지만 포도음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밭에서 거니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의 규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굉장히 분리된 사람인데 왜 삼손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 이 부모들이 한 얘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삼손의 아버지가요. 마누아가요. 천사를 만났을 때 이게 두 번 기도를 해요. 자, 13장 8절만 보고요. 13장 12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마누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마누아 이 삼손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 아이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나타났죠. 근데 이번에도 아내한테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갖고 13장 12절 보세요. 마누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지금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요. 한 가지에 딱 꽂혔어요. 뭐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마누아의 아내는요. 두 가지를 빼먹었어요. 뭐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 얘기 빼먹었어요. 그리고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이거 빼먹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하죠. 자, 머리 자르면 왜 안 됩니까? 삼손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 사람 사명이죠. 사명, 즉 소명하고 삼손이 누구인가 정체성 이 두 가지 빼놓고 이 부분은요. 이거 두 가지는 빼먹고 뒤로 뒷전을 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요. 얘를 어떻게 잘 기릅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천사한테 간청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로서 삼손의 아버지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다.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고 중요한데요. 이 아이를 가르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빼먹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자녀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건데요. 아이의 소명과 아이가 누구인가를 같이 가르쳐야 돼요. 이게 빠지면요. 이게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방법에만 몰두하면요. 결국은요. 삼손과 같이 능력은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장 가서 보면요. 삼손이요. 아버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블레셋 여자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서 왜 블레셋 여자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삼손이 아버지한테 명령을 해요. 부모한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방법이면요.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신랑 집으로 와야 되죠. 근데 삼손이 억지로 자기 아버지를 부모를 데리고 이교도 집으로 내려가요. 결혼 방법도 완전히 이교도식으로 합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삼손. 그럼 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방법. 근데 그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뭐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율법의 규정이잖아요.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만 가르치고요. 뭘 못 가르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다. 정체성하고의 어려운 말로 소명과 사명, 이거를 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만 가르쳤어요? 규칙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율법주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 가르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만 가르치는 거 멈추면요 삼손같이 엇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삼손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삼손 부모님이 꼼짝을 못해. 왜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잖아. 그 힘이 세니까 컨트롤이 안 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커버리면요 컨트롤 안 돼요. 남자아이들은 중학교만 되면 엄마가 컨트롤 못합니다. 20살 이상 되면요 아버지도 컨트롤 못해요. 그렇죠? 예. 그때는요 혼내고 이런 걸로 안 돼요. 예.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스스로 알아서 하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걸로는 소용없어요.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크면 클수록. 뭘 가르쳐야 되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째 복음 전하고 구원 받았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얘기해야 생각해보고 삼손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1도 관심이 없어요. 보면 어떻게 사사가 그럴까 이 정도 쉽죠. 그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하고 이게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블레셋하고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다 뭔지 아세요? 다 치정관계야. 자기 부인 치정관계로 싸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치정관계, 자기 거 뺏어갔다, 그 자기 재산 피했다. 그거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싸워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사명감 없습니다. 소명이 없어요. 우리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 큰 힘으로, 그 대단한 힘으로 자기 동료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구원자로 나설 건데 그걸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 은혜가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밖에 몰랐지만요 놀라운 건요 그래도 하나님 쓰셨어요.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 마음대로 막 살아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우리도 대충 살아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 사사들과 삼손을 딱 비교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서클이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위에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위쪽에 있는 사사들은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근데 삼손이 제일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물 윗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삼손은 맨 밑에고 여기는 사사들은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요. 결과에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 보세요. 삼손이나 다른 사사나 똑같이 쓰임 받았지만 삼손은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고 사사들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쓰신 거예요. 둘 다 쓰셨는데 결과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백성의 열매의 차이가 있죠. 순종하는 사사들은요. 원수가 굴복하고 땅에 안식이 있었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지만요. 안식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결말이 다른 사사들은요. 다 존귀하게 끝납니다. 평안하게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삼손은요.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 죽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삼손의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사사들 보면요. 저 사사들 같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삼손을 보면요. 저 사사 같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러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잖아요. 간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사기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순종하는 사사이든지 불순종하는 사사이든지 하나님은 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사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귀한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같이 불순종하면요, 쓰임은 받기는 하는데 불명예, 창피한 도구로, 그렇죠. 존귀한 도구도 있고 존귀하지 못한 도구인데 존귀하지 못한 도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결국 하나님께 다 쓰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 받을지, 그다음에 존귀하지 못하게 수치 가운데 쓰임 받을지는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수치 가운데 쓰임 받으면요, 영광이 없는 거죠. 예. 그리스도 심판석의 보상도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그예요. 순종하는 사사들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했던 최악으로 불순종했던 삼손의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수치 가운데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할지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